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아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으로 가겠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전쟁을 보거나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거나 빵에 줄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그곳에서 살겠다라고 말한다면 유다의 남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만약 너희가 이집트로 가겠다고 결정하고 그곳에 가서 살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그곳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따라붙을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이집트까지 너희를 바싹 따라올 것이며 너희가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로 가서 그곳에서 살겠다고 결정한 모든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가져올 재앙에 살아남는 사람이나 피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노여움과 분노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위에 쏟아 부어진 것처럼 너희가 이집트로 갈 때 내 분노가 너희 위에 쏟아 부어질 것이다. 너희는 악담과 경악의 대상이 될 것이고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유다의 남은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경고하는 것을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너희는 너희의 목숨을 거는 실수를 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했지만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살고 싶어하는 곳에서 너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도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이집트에 가기로 고집하면 그들 모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입니다. 악담과 경악과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되며 다시는 유다 땅을 못 볼 것입니다.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며 그대로 행하겠다고 목숨을 거는 실수를 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고집을 세우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두려움에 빠져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13절에서 16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아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으로 가겠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전쟁을 보거나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거나 빵에 줄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그곳에서 살겠다라고 말한다면 유다의 남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만약 너희가 이집트로 가겠다고 결정하고 그곳에 가서 살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그곳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따라붙을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이집트까지 너희를 바싹 따라올 것이며 너희가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려움에 빠져서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말씀 이전의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 중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랴 총독을 죽였습니다. 그다랴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사람 10명을 데리고 그다랴를 찾아와서 밥을 먹는 가운데 식사 도중에 그다랴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복수가 임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다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바벨론이 들으면 바벨론은 이스마엘과 그 무리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다리아를 죽인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가고자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즉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존재임을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 부탁은 했지만 사실 그들이 기도 부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은 이미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유다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했고 황폐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전쟁을 보거나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거나 빵에 줄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와 같은 경험을 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이집트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이 공격해 오면 그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할 것이었기 때문에 유다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바벨론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남아있는 것보다는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 그곳은 이집트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즉 그들은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전쟁에 대한 아픈 기억,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집트밖에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놓고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열흘 동안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며 나의 뜻은 이집트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로 가면 기근이 거기까지 따라올 것이며 너희가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잘못되었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대부분 두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입니다. 그것을 선택할 때에 내가 예전에 가졌던 아픔들, 그 경험들, 쓰라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두려움. 그리고 내가 여기에 남아있으면 어떠한 안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자 결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좋은 감정,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면은 좋겠지. 그러니까 나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과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선택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선택할 때에 일어나는 감정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 두 감정은 때로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흐리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두려움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다른 직장으로, 다른 교회로, 다른 곳으로 피한다면 그곳을 가면 그 사람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곳에 가면 그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사람이 그곳에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을 피해 왔지만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그 사람이 다시 보이고 그 이전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문제와 어려움들을 비슷하게 다시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피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선택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결과가 아니라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한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피해도 비슷한 일을 경험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그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어 마주보고 문제와 맞서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남아 있어라. 이집트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켜야 될 땅은 유다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을 두려워할 것이면서 그다랴는 왜 죽였습니까? 그렇게 할 어떻게 보면은 무게를 감당할 만한 그러한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왜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까? 그다랴를 죽일 때는 그 정도 각오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무엇인가 각오하고 하기보다는 일단 행동하고 감정대로 선택한 이후에 후회하고 책임지지 못해서 그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인가 선택할 일이 있으신가요? 어떠한 감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정말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내가 다 결정해 놓고 그것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선택하는지, 또한 그것이 정말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세밀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가지 마라. 이집트로 가지 마라.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정반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집트가 안전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다에 있는 것보다 이집트로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집트로 가면 기근도 면할 수 있고 또한 전쟁도 없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였습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그곳에 가면 너희가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가 그것을 들어도 순종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하셔도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을 알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따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한 곳, 좋은 것, 높은 것,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낮은 곳, 불편한 곳, 가난한 곳, 소외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명확하지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 라면서 내 마음에 맞는 말을 들으려고 항상 그렇게 찾아 헤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강해야지 강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뜻과 달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편하다면 그것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상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앙은 세상을 거슬러 가기 때문에 항상 힘듭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힘들어야 믿음 생활입니다. 불편해야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큰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고 많은 돈을 가지고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렇게 권모술수를 쓰고 온갖 지혜를 짜내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야 성공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왜 나는 입에서 욕 한 번 하고 험한 말 한 번 하고 내 마음이 한 번 딱딱해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내 마음을 찌르시고 불편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가? 왜 나는 맨날 작은 것만 했는데도 하나님께 벌 받는 것 같고 넘어지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도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죄입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도 내 양심에 거리끼고 찔린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경고하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도 마음 한 곳에서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옵소서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너희는 너희의 목숨을 거는 실수를 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했지만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살고 싶어하는 곳에서 너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라. 이스마엘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맹세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따르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맹세를 들으면 매우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는 그들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20절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면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그들은 예레미야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순종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집트로 갈 것을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가면 기근이 올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16절에 말씀하신 것이 22절에도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너희가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면 그곳에서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살고 싶은 곳에 가면 죽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 곳에 있으면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입술로만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그것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